반갑습니다. 저는 그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이비 집단에 잠깐 빠졌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이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대한민국의 신천지를 비롯한 이 사이비 종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PPT를 화면을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신천지는 원체 유명하니까 여러분께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신천지는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신천지 말고 또 들어본 이단 있으세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예수중심교회. 잘하시는데요? 좀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제7일 안식교, 통일교, 구원파는 아까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 아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7개까지 말씀하신 경우는 성도님들이 좀 많으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들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단이 뭘까요? 이단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 여기 좀 건강한데요? 확실히 달라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정확히 한자를 풀자면 다를 이, 끝 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은 같았는데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랑 같은 성경을 봐요. 그런데 그 해석을 뭘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어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아니면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불쌍하죠? 맛있는데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거나.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는데 뭘 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은 도착하는 그 도착점이 다르겠죠. 저희랑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러면 끝이 다르다.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단이 잡다한 것까지 합치면 몇 개나 될까요? 한 200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계속 생겨요. 그러면 사이비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사이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이비는 한자를 풀자면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르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사러 핸드폰 매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핸드폰 살 수 있게 이 핸드폰 모형들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그게 전화가 될까요? 안 되고 그건 플라스틱 장식이에요. 그냥 사람들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자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냥 장난감이에요. 꼭 핸드폰처럼 생겼는데 핸드폰의 기능을 할 수 없죠. 사이비 종교가 그래요. 종교처럼 보이는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죠. 사기는 목적이 단순해요. 이 사기꾼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의 돈을 빼앗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단순하지만 방법이 다양해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사기죠.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통장 사기, 사기는 다양해요.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입니다. 방법이 종교일 뿐 목적은 사기예요. 그렇죠? 이단들 중에서는 좀 건전한 이단,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온건한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좀 잘못 믿을 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고는 치지 않는 이단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이비로 분류된 것들은 하나같이 사고를 쳐요. 뭐 가출한다거나 이혼하고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뭐 불법적인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횡령 그런 것도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애초에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종교를 갖다가 만든 거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200개나 되는 이단을 다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이비로 불리는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늘 함께 배우게 될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 만들어냈고요. 과천에 본부가 있고 현재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30만 명, 일개 사이비 집단 치고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예요. 신천지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신천지 안에서는 총회장이라고 불려요. 신천지 내부에서는 예수님의 대리인, 뭐 성경에 통달한 사람 이런 취급을 받고, 이 사람의 그 말이 거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녀요. 신천지 안에서는요. 현재 나이는 93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그러니까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이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옛날 사이비인데 이 박태선의 이 전도관은 천부교라고 불려요. 잘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신앙촌이라고 집단 생활을 했던 사이비 종교예요. 옛날이다니까 우리 학생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박태선은 그 당시에 자기가 나이가 16,000살 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물병 같은 거 이렇게 쌓아두고 동영상이 있어요.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생명수가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걸 마시거나 몸에 바르면 병이 낫는 거죠. 한 병에 1억에 팔았어요. 저 박태선의 천부교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까요? 한 70만 명, 80만 명 정도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사이비 면역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저기 들어갔어요. 10년을 있었습니다. 10년 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피해자였죠.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유재열이라고 다른 교주가 만든 장막성전이라는 이단에 빠져요. 거기선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가요.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백만봉이라는, 오타가 났네요. 백만봉입니다. 백만봉의 제자가 돼요. 한눈에 봐도 이상하죠. 20년 넘게 젊은 평생을 다양한 사기꾼들, 교주들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만희 씨가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사실 젊은 평생을 사기당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고 이상한 걸 배워버리니까 계속 비슷한 곳을 다녔던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저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만희 씨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평생 배운 게 그건데요. 그 배웠던 수법들을 짜집기해서 자기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신천지의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밝혀진 재산만 해도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초대형 사이비 집단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어요. 그 대한민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쪼개놨어요. 걔네들은 지파라고 불러요.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따서 마태지파, 베드로지파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구역이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이죠? 경기도 시흥. 신천동? 신천동이요? 이런 이 녀석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동이에요. 요한지파네요. 요한지파. 짙은 녹색 보이시죠? 신천지 본부 지파입니다. 요한지파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여기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와 있다거나 저 사거리에서 전도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요한지파 사람이에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아세요? 오, 밑에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여기 흰색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예요.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네, 방금 저희가 봤던 12지파를 감독하는 지파장들이에요. 지금은 좀 인원이 변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인 거죠. 13명이. 이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지금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참 유치하죠? 이 사람들의 교리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유치한 게 있어요.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대한민국 교주란 교주들은 다 백마를 탔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교주 백마 검색해 보세요. 100년 역사 동안 교주들은 다 한 번씩 타봤어요. 다 이 사진이 있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교주 선배들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자기도 한번 타본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잘 팔렸죠. 제가 일부러 지금 유치한 사진들을 몇 장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렸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거 보시면 웃기죠? 웃겨요. 솔직히 말해서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제가 합성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저런 짓을 하고 저런 걸 찍어놨으니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이런 게 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천지를?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신천지를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 믿고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이 할아버지가 이게 구원자로 믿어지나? 세상에. 이런 거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봤거나 아니면 빠질 당시에 뭐 심리적으로 마음이 연약해졌거나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런 데 누가 간다? 그러니까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이상해 보이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저런 데를 갈까? 그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생각 자체가 안 들어버려요. 제가 신천지 빠졌던 건 2015년입니다. 대학생 때 빠졌었는데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거든요. 몰랐죠, 신천지인 줄. 이 친구의 소개해서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그분께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신천지 빠졌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도 아니고 그냥 신천지 사기꾼이었는데, 들어갔더니 그 신천지 안에 제 또래의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보글보글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젊은 사람 위주로 전도하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65세 이상은 기왕이면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웃기는 집단이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을 데려다 놔야 이 전도 일꾼으로 써먹기가 좋아요. 너무 연세가 있으시면은 힘이 없어서 일꾼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에게 또 잘 통하는 전도 방법들을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다른 이단들보다. 그 당시 제가 들어갔을 때 19만 명이 조금 안 됐는데 신천지가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랑 젊은 사람들을 합쳐서 한 6만 명 정도 됐거든요. 한 3분의 1이 젊은 층이라는 건 대단히 높은 비율로 젊은 거예요, 신천지가. 뭐 하는 친구들일까요? 거기서 신천지 그 사이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20대 그 친구들 뭐 하는 애들일까요? 좀 어수룩한 애들일까요? 좀 어리숙해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성격이라 빠진 걸까요? 바보라서. 뭐 과장할 필요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는 똑똑한 대학생도 많고, 무엇보다도 착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청년들이 특히 많이 빠지고,
자기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냥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막 불량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신천지도 잘 안 빠지거든요. 진짜 그래요. 제가 눈으로 본 바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막 장애가 있거나 너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면 신천지 입교 면접에서 탈락해요. 안 받아주거든요, 신천지에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받아줘봤자 그 사람을 보살피느라 인력이 손실이 나니까 신천지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빠졌다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내부 통계로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1년에 2만 명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만 명이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신천지를 탈퇴하고 제가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기에는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데를 누가 간담? 저렇게 믿어지나? 우스꽝스럽다. 근데 멀쩡한 사람이 2,000명씩 빠지는 거예요, 매달. 누가 갈까 싶은데. 이상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스꽝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저런 데 누가 갈까 싶은 게 사실인데, 또 막 교리도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인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멀쩡한 사람들이 매달 2,000명씩 들어가게 할 만큼 치밀하고 위험한 전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전도법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도 빠질 수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판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판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댓글로. 바보 아니야? 어떻게 판사가 직이나 돼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판사 자격증을 딱지치기로 땄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판사가 바보일 리가 없죠.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판사 된 거예요. 판사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세상이라면 이 사기꾼들의 수법이 무섭게 발전했구나. 나는 더 쉽게 당할 수 있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해요. 사기당하면 바보니까 당한 거고 나는 당할 리 없어. 사기당하면 바보 취급해요. 그걸 왜 당해? 바보.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내 차례가 오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이 사기꾼들이 수십 년 동안 발전되어 왔어요. 저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방법이 발전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말씀드릴 때 나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신천지는 안 빠지는데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보다는 그래도 정말 위험한 게 있으니까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제가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지의 급성장, 짧은 시간 안에 신천지가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사기포섭.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 전도를 목적으로 여러분한테 접근해서 친해지려고 하겠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기 훈련을 따로 받아요. 연기를 정말 잘해요. 일반적인 이단이랑 달라요. 다른 이단들은 티가 나거든요. 좀 그래도 티가 나요. 다른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 본 적 있으세요?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2명 멀뚱멀뚱 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장길자라는 여자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전도할 때 막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티가 나요. 그런데 신천지는 정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신천지 조심하세요 말씀드려도 다른 이단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신천지는 유독 많이 빠지는 이유가 누가 빠지고 싶겠어요. 신천지 안 가야지 마음을 먹어도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 모르니까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이건 뭐냐면 신천지는 전도할 때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해요. 각 사람에게 맞게 사람에 맞게 전도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취미, 취향,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운동도 종류가 다양하죠. 탁구도 있고
볼링도 있고 등산도 있고 골프도 있고 수영도 있고 그 사람이 야구도 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조사해서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하고요. 그 사람 마음에 쏙 드는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한 형태의 전도법이거든요. 이 완전히 인생과 시간을 쏟아붓는 사이비 종교니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신천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을 데려와서 그 동아리에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진짜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몇 달 동안 했대요. 영어 공부도 하고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레크레이션하고 MT 가고 하하하 친해진 다음에 무슨 수련회 가서 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가 한 6명에서 7명 정도 됐는데 요 당하던 친구 빼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다 신천지였어요. 당하는 입장에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웠겠죠.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쉽게 빠졌던 이유는 이 학생이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했으니까. 어떤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희귀병, 난치병이 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안에서 수소문해서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다른 어머니를 찾아냈어요. 이 사람을 전담으로 접근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대 어머니로서 아이가 같은 난치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겠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결국 이 집사님을 신천지로 데려갔어요. 기본적으로 전도를 무턱대고 시작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는 기간을 줘요. 조사해서 작성하는 서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까? 치밀하게 회의를 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전도의 모양이 수천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전도하면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방식으로 예방이 안 돼요.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세 번째, 탈퇴시 저주교육. 이게 뭐냐면요, 이제 신천지 빠지면 거기서도 새신자 교육을 하겠죠. 새신자 교육 때부터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신천지를 탈퇴하면, 신천지 들어왔다가 나가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래요. 다시는 신천지로 받아주지 않고 신천지를 탈퇴하면 배도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이제 저주받는다. 신천지 나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신천지를 안 받아준다. 이 마지막 시대의 새하늘 새 땅, 이 위대한 천국문을 허락해 줬는데 이 복을 걷어차고 나가면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나가지 말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참 유치하죠? 황당하죠? 나가면 지옥이라니. 너무 유치한데 이게 이런 교육을 신천지가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해요. 신천지 나가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 사명을 걷어차는 일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신천지에 1년, 2년, 3년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듣겠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세뇌돼요. 진짜 세뇌돼요. 그래서 쉽게 신천지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2018년에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 그랬었어요. 2018년 1년 동안 전도를 한 명도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당 110만 원씩 벌금 내라 그랬었어요. 얼마요? 110만 원.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내기는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한 달에 11만 원씩 할부로 냈습니다. 전도 실적이 떨어지면 청년들은 얼차려도 받아요. 이렇게 막 엎드려 뻗쳐하거나 막 오리걸음 돌고 그래요. 그게 이게 황당하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거 다니겠어요?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 내라 그러고 얼차려 시키면은 이게 뭐야 이거 안 다니고 말지 하고 나가버릴 텐데. 유명한 대학교에 다닌다는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어른들이
그 벌금 내가면서 그 눈물 닦고 그 참아가면서 그걸 다녀요. 계속 다녀요. 왜요? 나가면 지옥이니까. 이게 이 신천지 바깥에 천국이 있구나, 이 신천지 완전 사기였구나, 이 확신이 들어야 탈출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좀 상처를 받는다거나 슬럼프가 온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는요 적극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두려워서.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우리 멀쩡한 한국 교회를 신천지는 타락했다고 가르쳐요. 교회가 타락했고 망가졌다.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 그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교회를 막 한심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상담소, 제가 오늘 언급하는 상담소는 이단 상담소를 말합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충치가 생기면 어딜 가세요? 치과. 피부가 다치면요? 피부과. 이단에 빠지면요? 이단과를 가야겠죠. 그게 상담소예요. 저는 구리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이 데려와요, 상담소로 보통. 그럼 저희는 그 신천지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왜 그걸 믿으면 안 되는지, 왜 그 교리가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거죠. 뭐 바로 납득할 리가 없겠죠. 이 신천지인 입장에서도 막 말싸움하고 막 화내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잘못된 게 맞으니까 저희가 잘 알려주면 뭐 시간이 좀 걸려요. 몇 주,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보통 높은 확률로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93세 이만희 씨 할아버지를 구원자로 만드는 교리가 제대로 된 교리일 리가 없죠. 치명적인 오류가 많고 수많은 이단 교리들을 짜집기한 거라서 매우 허술해요. 잘 알려주면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치료가 돼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20명씩 꺼내고 있어요. 좋은 일인데 신천지 입장에선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상담소만 갔다 하면 탈퇴해요. 왜냐면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도 상담사 전원이 신천지 출신이거든요.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름의 전문가들이에요. 신천지 입장에서 이 신천지 신자들이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상담소는 가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만 갔다 하면 탈퇴하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 새신자 교육 때부터 교육해요. 중점적으로 교육합니다. 상담소는 뱀소굴이다, 독사의 둥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상담사는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저희 상담 소장님은 뱀 중에 뱀. 상담사님의 말을 들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유치한데 신천지 안에 있어 보면 무서워요. 그 당시 제가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게 돼 있는데 자기 방석이 있거든요.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안 나왔어요. 방석이 비었어요. 이 사람 왜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 신천지인들이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강림 씨,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제가 좀 과장했는데 진짜 흉흉해져요. 상담소 이야기 나오면 거기 호랑이 속을 마냥 끌려갔다 돌아온 친구가 없어요. 막 흉흉해진다고요. 그 용기 있는 신천지들은 막 상담소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시위하고 저희 소장님한테 계란 던지고 저희 소장님 자동차 밑에 막 들어눕고 협박 편지 보내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 만약에 젊은 청년이 신천지 만약에 빠져서 그 부모님이 너 상담소 가자 그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가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심한 경우는 막 자해하기도 해요. 상담소 안 가려고. 최근에는 어떤 어머님이 신천지 빠졌는데 자녀들이 어머님을 신천지에서 되찾으려고 상담소로 연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자기가 상담소랑 연결되려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치셨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신천지인들이 상담소에 대해 느끼는 공포가 그 정도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상담소 와야 사는데 그렇게 교육을 해놨으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긴 어려워요. 사기포섭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니까.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 거예요. 이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덜컥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빠지면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아시고, 제가 신천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시고 상담 받겠다고, 상담 저한테 받자 그러셨거든요. 저는 즉시 가출하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려고. 근데 현관문을 자물쇠로 다 잠궈 두시고 화장실 창문도 다 용접해 두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망을 못 치고 부모님이랑 밤새 싸웠어요. 울고불고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상담 안 받겠다고 부모님 속 썩이고, 제가 제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울고불고 싸우다가 부모님이 너무 우셔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상담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제가 회복이 되고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고 아주 강단 있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보통은 못 빠져나와요. 저희 상담소가 온 힘을 다해도 한 달에 20명 꺼내요. 들어가는 건 몇 명이라고요? 네, 1000에서 2000 단위. 이러니 물론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회가 참 귀한 거예요. 신천지의 전도 전략, 이 사람들은 단계가 있어요. 전도 전략에 첫 번째, 속이고 접근합니다.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속여요.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아요. 여러분하고 친해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넘어가요. 성경 공부.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겠죠?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이비예요. 신천지는 뭐 기적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이단들도 있는데 신천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막대한 양의 성경 공부. 여러분이 신천지 성경 공부에 중독되고 세뇌될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해버려요. 얼마나 하냐? 6개월을 해야 돼요. 주 3, 4회 하루에 2시간씩. 그걸 하고 신천지 100문제 성경 시험을 통과해야 신천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려면 저 친분 쌓기에서 얼마나 공을 들여야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따라갈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저씨랑 성경 공부할까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 맞춤형 포섭에서 대단한 공을 들이는 거죠. 이거는 신천지인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확대해 볼까요? 육아일지라고 쓰여 있네요.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만나면 무슨 말 할 건지 미리 적어봐요. 멘트, 전략. 여러분 만나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는지 적어요. 이렇게 보고서를 매일 써요. 여러분의 교회에 불만이 있는지, 신앙의 동기가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도 빼곡히 미리 적어봐요. 이런 거 다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밀하죠?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아세요? 그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핸드폰 어플인데요. 당근마켓 자체는 좋은 어플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신천지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당근마켓 팔 거 놀리기. 신천지는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게 숙제예요. 물건 올려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마스크 올렸습니다. 구두 올렸습니다. 신천지들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야구 용품, 야구 그 바지를 1,000원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아저씨가 그 야구 용품을 구매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신천지인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맞춤형 포섭을 쓰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정보를 얻는 과정이에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네, 용병 게임 하시려고요? 제가 다쳐서요. 야구하다가 다치셨나 봐요. 쇄골 골절 되셨다고 야구를 이제 다시 시작 중입니다.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은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네요. 왜 이런 말을 해요? 결혼했는지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신천지인들이 전도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아는 건데 아내가 있으면 전도가 어려워져요. 아내분들이 보통 보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총각이면 전도가 굉장히 쉬워져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이분은 지금 순진해요. 자기가 지금 정보가 신천지에 탈탈 털리는 줄 모르고 다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그냥 당근마켓이니까, 그냥 물건 거래하는 어플이니까 이게 의심을 못한 거죠. 이거는 신천지인들끼리 나눈 대화입니다.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로 전도를 하면 될 만하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아저씨가 44살이라서 연락한 사람은 청년인데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이렇게 매번 회의하면서 진행해요. 매우 치밀하죠? 디저트 만들기, 유기견 봉사, 수제 공방 등등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하고요. 이거는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따기 스케줄러라는 거예요. 따기 스케줄러, 신천지에서 따기 스케줄러라고 쓰는데 따기는 신천지 용어로 대상자의 마음을 따낸다는 거예요. 따기가 성공해야 성경 공부로 넘어갈 수 있어요. 따기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행동을 하면 따기가 성공하는지 공식이 있어요. 그걸 혼자 체크하면서 해요. 신천지인이. 글자가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진행 날짜 5월 7일. 이게 뭐냐면 이건 이쪽에 있는 건 숙제예요. 신천지인이 전도 대상자랑 밥을 먹고 5월 7일에 밥을 먹고 혼자 동그라미 친 거예요. 집 데려가기 5월 2일에 했네요. 커피숍 가기 5월 8일에 했어요. 따기 스케줄러가 이해가 되세요? 영화 보기,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같이 가기, 문화센터 가기,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주르르르륵 있고 사주 카페 가기. 이거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하면 절친이 되겠죠?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죠? 이거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짓 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죠. 이 끝에 보면 사주 카페 가기 보이세요? 이게 이제 사주를 보는 곳에 가자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저런 데 가면 안 돼요. 점 보는 거니까. 근데 자꾸 가자 그래요. 재미로 보자면서 자기가 돈 내겠다면서 나도 이런 거 안 믿어. 재미로 해보자. 재밌어 보여 하면서 가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인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주 부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주 봐주는 사람이 신천지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성함하고 생년월일 이런 걸 말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면 그 사주 보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마구 맞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디가 아팠는지, 가족 중에 누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 하시는지, 뭐 여자친구 몇 번 바뀌었는지 뭐 이런 걸 막 다 맞춰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정보가 다 넘어가서 이게 다 대사 연습이 된 상황이에요. 이걸 상상하기 어려워요. 막상 그걸 당하면 이야 사주 진짜 신기하다. 다 그렇게 반응해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할까요? 갑자기 여러분 데려간 이 친구, 여기까지 데려온 이 친구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꼭 믿고 따라가면 복이 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지금 다 신천지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맞춤형 포섭으로 한 사람 인생을 둘러싸고 투입되는 연기자의 숫자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추수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추수꾼이 뭐냐면 신천지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신천지 연기자들을 말해요. 세신자인 것처럼 막 들어와요. 뭐 부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게 돼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요.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아내기도 어렵고요.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의 정보랑 성도님들의 정보를 신천지로 넘겨요. 안테나처럼 계속 넘기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활동해서 사람들한테 막 인망이나 영향력도 얻고 교회 밖으로 겉도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물어가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요. 막 목사님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아니면 뭐 교회 자체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분쟁이나 어떤 이간이 생기게 만들어요. 아주 전형적인 일인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교회 내에서 싸움이 생겨야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요. 상처를 주게 해요, 성도님들께. 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벌여요. 오랫동안 준비한 다음에 보통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몇 년씩 준비하기도 해요. 교회 로비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목사님을 내쫓아야 한다.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자기들끼리 막 주먹질해요. 삐뽀 삐뽀 경찰차 오면 수갑 차고 끌려갔다가 합의 보고 풀어주고 다음 주에 또 싸워요. 막 목사님의 비리하면서 벽보 붙이고 목사님은 벌써 너무 놀라가지고 알아누우셨어요. 막 전단지 새카맣게 뿌리고 단체 문자 돌리고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요.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신천지인이 신천지를 전도하고 추수꾼이 추수꾼을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그냥 암처럼 추수꾼이 퍼진 다음에 빡 하고 터트리면 교회가 억 하고 당해요. 성도님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고 신천지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이런 판타지스러운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특히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집사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꿈에서 집사님을 봤어요.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봐요.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 같은 거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막 급하게 드시다가 입천장 데이고 그러시더만 걱정돼서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며칠 후에 여러분이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발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요. 아이쿠!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 용어로 은사치기 팀이라고 불러요. 이번 주는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꼭 접촉사고가 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소름이 돋거든요. 그때부터 그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여러분이 몇 시 몇 분에 어느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연기자가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행동을 분 단위로 보고 있는 미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뒤에 붙어 있어요.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고 불러요. 왕눈이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정눈이가 보고해요. 지금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넙니다. 보고해요. 신천지 텔레그램 방을 제가 찍어왔어요. 걔네 카톡방인 거죠.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너무 작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한 분씩 있으실까요? 은사 때문에 필요한 상황인데 가능하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용병 구하듯이 저렇게 연락망이 올라오면은 신천지 청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추수꾼은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작정하고 연기를 하면은 잡아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적으로 이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단에 대해서 자주 공부하시고 이렇게 오늘처럼 예방하는 기회를 가지셔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작은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에 속하니까 복된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중대형 교회에서는 이제 막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추수꾼으로 오해받아도 싸요. 이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삐질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마음이 넓었던 사람도 교회 안으로 오면은 좁아지기도 해요. 제가 봤어요. 에어컨 꺼달라 그러는데 안 꺼줬다고 삐졌어요. 서운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늘 인사 잘해주시다가 그날은 못 보고 바빠서 지나치셨는데 서운해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삐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끼리 대화를 하고 서운하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건강하게 어른스러운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막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성도님들한테 목사님이 변했어. 목사님이 별로야. 아니면 뭐 우리 교회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막 이렇게 안 좋은 말 하면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적으로 안 좋거든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생각한다면 건강하게 해결하는 게 옳아요. 그건 여담이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신천지 성경 공부방이에요. 자, 여기 실제 신천지 성경 공부방의 모습이에요. 신천지는 센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온갖 맞춤형 포섭을 하고 잘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친해진 다음에 데려가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 데려가려고 그동안 그렇게 잘해준 거예요. 전국에 수백 개가 운영됩니다. 성경 공부방이. 여러분 신천지 센터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간판을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못 알아차리고 들어가 보면 문 앞에 무슨 힐링센터, 비전센터, 제자훈련, 꿈나무 학교 그냥 그럴듯한 이름들을 써놨어요. 이쁘게 꾸며놨어요.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저기 앉아있는 인원 중에 절반 정도는 신천지 연기자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연기자일까요? 50명 정도. 이 연기자들은 이 성경 공부 몇 달 한다 그랬죠? 한 6개월 하는데 그거를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 이걸 처음 듣는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 바람을 넣어요.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성경 구절 외우고 문화상품권 받고 같이 MT 가고 이래요. 그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재밌어해요. 이거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못 느끼고 여기만 오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왜냐하면 100명 중에 50명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로운 성경 공부를 이제야 만나다니 하고 빠져버려요. 제가 이 사진을 많은 교회에 보여드렸어요. 근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이러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쩐 일로 이렇게 놀라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공부한 지 한 달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아이고 혹시 이러한 교리 배워보셨어요? 신천지 교리인데 그러셨더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더 심각하게 빠지시기 전에 지금 아셨으니까 천만다행이었죠. 눈에 익혀두세요. 센터들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냐면 학원처럼 생겼어요. 칠판이 있고 강대상이 있어요. 이게 책걸상이 있고 줌으로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공부에 눈을 떠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상한 성경 공부 따라가지 마세요. 저희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닌데도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저는 이상한 사람이랑 성경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고 따라가요. 이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은 많이 이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멀쩡한 사람으로 심지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되게 뻔뻔해요. 구별이 안 돼요. 진짜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좋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걸 모방해서 만들기 때문에 진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들도 많으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이쿠,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같이 말해볼까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 공부 이야기만 나누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신천지인들이 싫어하는 대사예요.
제가 이제 팩트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면요, 제때 목사님한테 안 물어봐서 그래요. 제때 물어봤으면 목사님이 그거 이상한데 하고 보고했을 텐데 제때 안 물어봤으니까 빠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왜 안 물어볼까요? 목사님이 싫어서요? 그게 아니라 물어볼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라면 내가 위기감이 느껴지고 이상한데 이런 게 느껴졌다면 목사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확인할 필요를 못 느끼고 빠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일단 성경 공부가 교회 밖에서 한다면 그냥 목사님한테 실제로 여쭤보세요. 목사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이제 신뢰해 주시는구나. 좋으실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신천지 교리 있죠. 걔네 교리를 뭐가 잘못됐는지 공부해 보는 거예요. 걔네 교리 재미로 배워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안 돼요. 저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신천지 교리 배워보는 것도. 궁금해하신 분들은 볼 수 있게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특히 윤재덕 소장님의 이 종말론 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신천지 교리 잘못된 걸 배우는데 사실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도 이단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관심 가지고 많이 배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강아지 동영상 3시간 동안 보시면서. 농담입니다. 이 사진은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이에요. 여기 목에 팻말을 걸고 시위하시는데 신천지 이만희는 사랑스러운 내 딸을 즉시 돌려보내라. 내 딸을 돌려보내라. 내 아들의 인생을 돌려다.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시위하고 계세요. 안타깝죠. 왜 시위하시냐면 이제 가출했으니까요. 애들이 가족들을 가출했으니까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이게 중독성이 강해요.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종교 생활은 우리 인생의 직장이고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교회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을 잘 지키면서 삶 속에서 나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는 종교 활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배워가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신천지에 올인하게 만들어요. 사이비들이 그렇죠. 그러니 그거 못 가게 하면은 가출하고, 하지 말라 하면 가출하고,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천지 저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시위하고 있으면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다가 신천지 애들이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다음 시위 가는 장소 알아내려고 저렇게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어요. 여러 번 붙였어요. 이렇게 페인트 칠 해놓기도 하고. 자, 신천지에 빠진 20대, 30대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겠죠?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바빠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전도 활동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으니까 막 바빠요.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신천지 활동이 많고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학교 성적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12가지를 다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니에요. 막 비밀이 많아지고 어디 가는지 말 안 하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못하고 막 자취하려 하고,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이제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권사님 같은 머릿결은 신천지일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예쁜 색깔이시니까 신천지는 튀는 머릿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검은게 하게 돼 있어요. 해도 진한 갈색 정도.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한다거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 많이 하시죠? V 한번 해보시겠어요? V. 감사해요. 신천지들은 전통적으로 V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V를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이만희의 L을 이제 형상화한 건데, 신천지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습관적으로 V를 이렇게 해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조심하는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상하다.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하고 의심할 필요는 있죠. 물론 이제 뭐 100%라는 건 아니고요. 혹시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해오신 분이 있다면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용돈을 갑자기 쪼들려 한다거나, 여자친구가 생겼거나 신천지 빠졌거나 뭐 그렇겠죠. 주일날 정장을 주로 입고요. 신천지 절기가 있어요. 중요한 행사 날짜들이 있는데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이 날짜마다 가족, 학교, 직장, 교회 이렇게 막 빠지고 어딜 간다. 이제 그러면 이런 게 다 이제 겹쳐져 버리면 좀 이상하긴 하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사람 핸드폰을 살펴보세요. 신천지 어플이 깔려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신천지 어플, 신천지들만 쓰는 어플이 있어요. 곧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그 사람 가방을 뒤져보세요. 그 사람 가방에 신천지 자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나 전단지 같은 거.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는 행동이 좋은 행동은 아니죠.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이 아니죠. 나쁜 짓이죠. 다만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걱정되는 정황을 보이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가방을 뒤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한 성경 공부 같은 게 나왔는데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사진 찍어서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첩, 핸드폰 사진첩에 신천지식 V를 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신천지 어플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들이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다 신천지 어플이고요. 여기는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 신천지 전용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물론 안 들키려고 다 숨겨놓고 잠궈놔가지고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보이지 않아도 신천지일 수 있어요. 이게 신천지식 V. 이만희 교주죠? 따라서 사진을 저렇게 찍습니다. 이런 게 사진첩에서 발견되면 신천지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상담소 연락처입니다. 저희 상담소 연락처고요. 사이트예요. 신천지 문제 발생. 이건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주변인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이 사람이 신천지를 몰랐는데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오기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안 오는 게 좋지만 30만 명이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대처법은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갑자기 알게 돼요. 대부분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막 그런 게 발견된다거나, 신천지 자료가. 아니면 이 사람이 길에서 막 신천지 홍보 활동하고 있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고 말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신천지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가 상담소를 통해서 탈퇴하고 제보를 해준다거나 갑자기 알게 돼요. 그럼 대부분 너무 놀라셔가지고 잘못하게 돼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불사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거 못 다니게 하고 핍박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고 당연히 1초 만에 생각을 하고 높은 확률로 가출합니다.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같이 말해볼까요? 티내지 않기. 티내지 마세요. 무슨 티? 내가 너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티내지 마세요. 두 번째,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교회 목사님께.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께 빨리 상황을 말씀드리시고,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교회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티내지 않기,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상담소로 전화 주시기,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고 덕분에 제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 복된 교회 여러분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서 제가 신이 나서 에피소드를 막 추가하다가 말이 빨라졌어요. 조금 빨랐을 텐데 너무 집중 잘 해주셔서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이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 2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신천지만 30만이고 2단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또 많은 가족들이 시위하고 있고 그 빼앗기고 있는 우리 젊은 교회 친구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막 농담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한 이유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최대한 재미있게 들으셔서 오래오래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도 오래오래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와 교회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